오늘은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다윗은 매우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운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도 있었지만 다윗은 쫓기는데 급급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전략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사울 입장에서는 다윗을 쫓아다니고 쫓겨다니니까 굉장히 다급하고 항상 뭔가 움츠러들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다윗은 사울이 온다는 얘기 들으니까 역으로 사울을 찾아갑니다. 사울을 찾아가서 밤에 그 진영으로 쑥 들어가 보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이죠. 그래서 이 지혜롭게 가다 보니까 기회가 생기고 다른 관점들을 갖게 되고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는 원망과 불평과 이런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단서를 제공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힘을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지만 않고 항상 쫓겨다닌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움츠러들어 있고 그렇게 위축된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역으로 생각해서 뭔가 공격적인 생각 또 혹은 허를 찌르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담대하기도 하고요. 자, 이런 모습들이 다윗에게 하나님 주신 아주 좋은 지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기회를 이제 지혜로 말미암아 얻게 되었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을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면 기회는 항상 테스트이다. 기회와 테스트는 같이 오는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맞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달아보시는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다른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사울과 모든 그 백성들을 깊이 잠들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깨어나는 사람이 없는 거죠. 이런 기회가 또 있겠나. 그리고 그 굴에서 만난 기회가 있었고 이번엔 두 번째지 않습니까? 거듭 주어진 기회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이제 하나님이 나보고 시행하라고 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갑자기 은사를 얻었다거나 아니면 재물을 얻는다거나 좋은 직장을 이동하게 된다거나 어떤 특별한 지식을 얻게 된다거나 어떤 지위에 올라가게 된다거나 이런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인 동시에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마음을 잘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속마음이 드러나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이럴 때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다질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됩니다. 이런 기회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기회로 삼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마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나의 정직함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 나의 사랑을,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보통 그냥 이런 기회는 덥석 물어가지고 욕심을 채우거나
나 자신의 어떤 그런 다른 어떤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이룰 수 있는 기회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 버리면 그것도 역시 뭐 완전 나쁜 거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더 좋은 것은, 훨씬 더 좋은 것을 놓쳐버리는 것이죠. 이런 기회는 하나의 계단과도 같습니다. 내가 세상으로 점프하느냐, 하나님께로 점프하느냐, 이런 기회가 되는 것이죠. 계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매일매일 기회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 기회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그분의 앞에 내 마음과 내 사랑과 내 중심을 드릴 수 있고 확인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것이냐, 아니면 그냥 덥석 물어서 다른 기회로 삼아 버릴 것이냐, 이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 하신다고 할 때에 뭐 내가 다른 것을 덥석 물었다고 해서 갑자기 무슨 그것이 없어진다거나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또 다른 뭐 어떤 그 기회를 박탈해 버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역사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은밀한 종에 보시는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방식으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어떤 신실한 삶의 방식으로 선택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고 바라고 계시죠. 네, 왜냐하면 그런 선택을 했을 때에 그 다음 단계에 더 아름다운 것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이런 원리가 있는 것이죠. 작은 것을 충성하면, 작은 것에서 하나님께 올바른 마음과 태도와 결정을 보여드린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진짜로 주시고 싶은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개 10배나 아니면 100배나 더 좋은 뭔가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은 우리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우리가 머릿속에서는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뭔가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죠. 물론 그런 것을 얻으려고만 해서 뭐 자꾸 그런 쪽에 마음을 두는 것도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다른 쪽에 마음 두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낫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속에서 생각하고, 이 기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다. 뭘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로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이런 것을 구분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마 오늘도 그런 기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올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또 뭔가 특별히 큰 어떤 기회가 생길 수도 있겠죠. 순간순간 오는 것이 기회입니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다면 또 그런 기회를 더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것을 순간순간 증명할 수 있는,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죠. 그렇게 그것을 그런 기회로 인식하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진보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용서는 거래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용서하는 그거에만 계속 골몰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용서해야 된다는 걸 아니까 또 용서하려고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하는데요. 좀 더 쿨하게 용서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끝끝내 사울을 직접 죽이지 않는 이유는 사울이 잘하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사울이 안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그런데 자기도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아비새가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를 당신 손에 넘기셨습니다. 내가 찔러버리겠습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죠. 그런데 다윗 입장에서는 나도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사울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일상이 되어버리면 곤란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기도 하고 순수한 마음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과의 거래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용서는 거래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용서하니까 저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거래를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기회를 얻었습니까? 내가 갑이 됐습니까? 예, 그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마음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용서합니다. 저도 잘못한 거 많았고 또 앞으로 잘못할 수도 있는데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 사람에게 한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거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거래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항상 어떤 이런 인식들을 자꾸 개발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뭔가 소통하고 하나님과 뭔가 접촉을 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보여드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반응을 기대하고 하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는 것이죠. 일상 가운데서 이런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의 중요한 모멘텀, 그런 어떤 매개체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힘들겠습니까? 계속 쫓겨다니고 부하들하고 자기도 힘들고 부하들도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도 끝끝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지켰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다윗은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과 거래를 성사시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역동적인 그런 관계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거래하면은요 되게 재밌기도 합니다. 또 잠언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것은 가난한 자에게 어떤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것은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우리가 일상에 동행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죠. 제가 가난한 자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줍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빌려드립니다. 하고 하나님을 인식함으로써 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뭐 하나님 시키셨으니까 나 해야지. 이건 꼭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좋은 거야. 이런 식으로 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제가 하나님께 10만원 빌려드립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께 5만원 빌려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평소에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개발해 나가고 그런 모멘텀을 계속 만들어가면 되게 재밌는 일들이 많은 것이죠. 용서도 거래하는 것이다. 이건 뭐 전부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한 측면이죠.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측면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재미있는 측면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우리 삶을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기억하시면서
실행하시면 우리 삶에 있어서 많은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거의 환란의 그 연단의 끝자락에 와서 테스트를 통과하는 그런 지점에 이르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아비새뿐만 아니라 다윗을 따르는 모든 신하들에게 참교육이 된 시간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절대로 해치면 안 되는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그 사람을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교육시켜 준 것이죠. 네. 이런 것이 크게 보아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다윗이 받았구나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